안녕하십니까. 불교학교는 6권에서 12권 제245회차 서길보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영반의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영반의식이다 하는 것은 쉽게 예를 들면 불교식의 제사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 알아듣기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돌아가신 분들이 어떤 제사의식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음식이다라고 하면 먹는 음식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진리의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음식을 대접하면서 초청을 해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영가님이 맺은 원결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라고 한다면 부처님 진리를 배워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하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불교에서 천도제 의식을 많이 지내는데 천도제 의식을 지내면서 영가님들을 극락왕생으로 인도를 하면 됐지. 그걸 여러 번 해야 되고 매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참 답변하기가 애매하지요. 그런 생각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런 의식을 안 해도 무방해요. 그런 의식을 하면서 그런 의심을 갖거나 어떤 미혹함을 갖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게 편할 수가 있죠. 사실 천도제를 한다라고 해서 영반의식이나 제사의식을 지낸다라고 해서 사실은 영가님이 극락을 간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오셔서 우리가 제의식을 치르고 나면 영가님이 오셨다 하면 음식을 자신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흔적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오셨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마음의 작용이지요. 어떻게 됐든 우리가 어떤 유교의식으로 볼 때 제사를 열심히 지내면 그럴 때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조상님을 잘 받들어서 일이 잘 풀린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요즘 제사가 소홀해가지고 영가님들이 보살펴주지 않는가 보다 해서 불안해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알고 보면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서 희뢰락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기쁨도 행복도 아니면 슬픔이나 괴로움도 결국 알고 보면 전부 다 마음의 작용인 것이에요. 어떻게 됐든 우리가 불교의식에서 그동안에 49제 천도제 의식이나 또 구병시식이나 관음시식에 대해서 쭉 살펴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영반의식에 대한 것인데요. 영반의식은 보면은 대부분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지 불교식으로 지내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스님들이나 종사영반, 즉
윗분들, 위에 어른 스님들 돌아가셨을 때 뭐 종사 영반 의식을 하는 경우가 있지. 뭐 일반 사람들은 뭐 불교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불자로서 불교 의식을 배워가지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이런 하나의 행사 의식을 하는 것도 사실 과히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요. 영반 의식을 하면서 일단 영가님을 초청해서 음식, 쉽게 먹는 음식이나 진리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초청을 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게 영반 의식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가님들을 초빙을 했어요. 초청을 했고 아무리 바쁘신 일이 있으시더라도 꼭 참여해 주십시오 하고 보소청 진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졌냐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뭐 권력이나 뭐 겪어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불자님들한테 뭐 명예나 권력이 좀 있거나 지위가 있거나 재물적으로 조금 넉넉한 삶을 살 때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심지어 어떤 분은 과거에 지금 뭐 한 80대 정도 됐으니까 과거에 그분들이 어떤 결혼 연령층을 놓고 볼 때 사실 은행원들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거든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뭐 생활 안정되고 대출도 마음대로 해서 뭐 집도 사고 그래서 지금 연세 한 80 정도 그 앞뒤 되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은행원들이 아마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신랑감으로 여겼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은행 지점장으로 있었던 분이 우리 불자님 가운데 한 분 계세요. 근데 무슨 명절날이든지 뭐 기념일 같은 때에는 정말 바빠도 찾아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정말 틈이 없었는데 그 지점장직을 사표를 내고 좀 지나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은 고사하고 정말 어떤 그 옛 윗사람이다 아랫사람이다 하는 어떤 직분을 떠나서 그냥 사람이 보고 싶어서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를 않더라. 참 세상은 그렇다라 하고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건 많이 우리가 겪어보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부모 형제 간에도 사실은 조금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확보하고 지낸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반가워하는데요. 친인척 간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빈약하다가 보면 사실 대우를 못 받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넉넉하고 지위가 있을 때 가까웠던 사람들이 과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가까운가를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과 명예를 가졌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우리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고요. 또한 우리는 각자 버릴 것을 들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버릴 것을 들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소에 살 때는 잘 모른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떤 분이 병으로 부군되시는 분을 잃게 되지요. 그래서 부군이 먼 곳으로 떠나가게 되면 그동안 살면서 내가 왜 좀 더 넉넉하고 존경스럽게 대해주지 못했는가? 왜 내가 남편이 힘들어할 때 포용해주지 못하고 바가지만을 긁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평소에는 전혀 몰랐는데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그립다, 너무 보고 싶다. 평소에 아내가 바가지 긁는 것 자체도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행복했었던 일인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버릴 걸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지요. 결국 떠나가면 후회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평소에 내가 바가지를 좀 덜 긁을 걸, 좀 더 사랑스럽게 대해 줄 걸. 그럼 그렇게 못했던 이유가 가만히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기심과 고집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버릴 것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명예나 권력이나 뭐 사람이나. 그런데 순간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괜찮게 살다가 사업에 실패를 하면 그때 내가 좀 넉넉할 때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도 좀 사고 남들한테 좋은 일도 좀 해줄 걸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사실 알고 보면 탐욕심에서 비롯이 되는 건데 그런 탐욕심이 전부 버릴 것들이지요. 그런데 그걸 못 버려서 우리는 고통을 겪는다는 이야기. 또 돌아가신 분들도 보면 돌아가시고 나서 혹시 어떤 영혼이나 있든가 어떤 의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걸 가정을 해서 영혼을 초청을 해서 음식과 진리를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반의식을 하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향연청 하는 거예요. 향연청은 향을 사른다는 이야기죠. 바로 무슨 향을 사르냐? 인간의 향기, 진리의 향기 이런 걸 사르면서 영가님들 오시는 길에 뿌려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향연청을 하는데 향연청 향연청이야 향연청. 자, 우리가 향을 사룬다라고 하면 뭐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영가님들을 위해서 사르고 아니면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사르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 향은 바로 진리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 예불을 할 때도 보면 개향, 정향, 해향하고 해탈향, 해탈직연향 해서 5분 향례를 한다 말이죠. 5분 향례라고 하는 것은 나 인간으로서 계율을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도리를 지키겠다. 또 내 마음에 탐심이 나는 것을 고요하게 만들겠다. 정향 이러죠. 그럼 내가 탐심을 내는 이유가 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나와 내 것이 없는데 나와 내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탐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가는 것이다. 성주개공하는 것이다 하는 지혜의 이치를 알아서 지혜의 향기를 내겠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탐진치가 없어져서 편안함이 형성되니까 이러한 해탈의 향기를 내겠다. 내가 편안해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 주변 사람들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그러한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전달하는 이러한 해탈 직연향을 사르는 것이죠. 그래서 향은 어떤 뭐 영가님을 달래거나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향기를 나게끔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르는 거죠. 자, 그리고 영가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길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서와 하고 나가서 마중을 나간단 말이죠. 누가 오면 아니면 차를 타고 오면 차 있는 데까지 가서 아이고 오느라고 고생했어 한단 말이죠. 그와 같이 영가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노래로서 개성으로서 환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의식을 할 때 뭐 축가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그와 같이 바로 영가님이 오시는 곳에서 우리가 노래로 맞이한다, 개성으로 맞이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영 재령 한진 지신망 석화광 몽일 장삼훈 묘묘 귀하처 칠백망망 거원현. 자, 영가님들이 인연다에서 4대 육신 버렸나니 4대 육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사실 살펴보면 전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5대, 6대까지 가요. 대승불교에서 보면 우리가 4대 육신이다라고 하면 이제 흔히들 지수화풍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냉정히 보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나 뭐 뼈와 살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수분기는 물로 돌아가고, 우리의 열기는 뭐 불로 돌아가고, 또 어떤 우리의 습성이나 이런 것들은 바람으로 사라진다. 근데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수화풍이 화합이 되어 가지고 우리 육신을 갖게 됐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4대 화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전부 지수화풍이 변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본래 뭐였었냐? 공이었단 말이에요.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지수화풍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 육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4대 육신이다라고 하고요. 또 공까지 합하면 우리가 5대 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공술의 공수고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공으로 시작해가지고 지수화풍의 육신을 받아서 우리는 이때는 바로 공관에서 유관으로 형성이 돼요.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지수화풍. 우리 육신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 있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의식이 생긴단 말이죠. 의식이. 자, 우리가 지수화풍을 갖게 되면 마음을 갖게 돼요. 마음을 갖게 되다 보니까 결국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작용이 일어나요. 육식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공해했는데 4대 육신이 화합이 돼가지고 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4대는 지수화풍을 얘기를 하고,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공까지 합하면 우리가 5대 육신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우리가 넓게 보면 대승불교에서 6대 육신이다라고 하면 식까지 포함을 해서 6대 육신이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 식까지 다 따진 6대 육신도 사실은 전부 뭐로 돌아가요? 공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그냥 허공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눈, 귀, 코, 혀, 몸뜻이 없으면 작용이 없어져요. 그래서 무작위가 되는 거지요. 그 상황을 우리가 살아있는데 그러한 영향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부처라라고 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처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 공한다는 이치를 알면 뭐 구태여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나 뭐 이런 거 아주 탐욕 가지고 싸울 거 없다는 이야기죠. 다 부질없는 건데 덧없는 것인데 하는 이 이치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알아야 되지만 돌아가신 영가님도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영가님들이 인연다 해서 4대 육신을 버렸어요. 이젠 돌아가셨으니까 빠르고도 빠른 세월이 한순간의 꿈입니다. 영가시여 거룩한 곳 어딜 향해 가십니까? 마음들은 아득하게 고향 찾아 떠납니다. 고향이 어딜까요? 고향. 본래 그 자리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고향이 어디예요?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연. 그래서 우리는 자연으로 와서 자연으로 간다 하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부모에서 태어나기 전에 부모 미생전 너는 뭐였느냐? 본래 면목이 뭐였느냐라고 하면 이제 따져보면 다 공에서 시작하지요.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뭐 가족이나 어느 누구도 하나 함께 오질 않았고요. 또 어느 무엇도 함께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연에서 와서 빈손으로, 빈 마음, 빈 몸으로 왔다가 다 내려놓고 공으로 돼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죽는 사람을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온 곳으로 다 가셨다.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갔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됐든 이런 영가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오시는 길에다 향꽃을 사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시게 되니까 축가로서 우리가 환영을 했어요. 오셨으니까 일단 어떻게 돼요?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죠. 오셨는데 자리를 만들어 드리지 않으면 아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위 앉아지는 하는 거예요. 하금 의교 설화연 종종진수 열차전대 소위위 차제자 전심제 청년금은 홈마니 군다니 홈몸사바하 홈마니 군다니 홈몸사바하 홈마니 군다니 홈몸사바하. 자,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자리를 인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가르침에 의지하는 자리를 편히. 자, 음식을 대접한다라고 해서 왔는데 가르침에 의지하는 자리를 편다라고 하는 것은 법석을 만든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도 대접하지만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리, 법석이에요. 바로 그러한 가르침에 의지하는 자리를 편히 갖가지의 보배로운 음식들을 받으시고 크고 작은 위의로서 차례대로 앉으시어서 자, 옛말에 뭐 남대문 지게꾼도 순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 불교에서는 이 차설을 엄청 많이 따져요. 그래서 범납으로 또 출납으로 따지고 뭐 이렇게 해서 위아래를 따지잖아요. 사실 굉장히 보면 마음은 위아래가 없지만 어떤 질서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이지요. 뭐 사실 뭐 윗자리에 앉았다 해서 그 사람이 뭐 크고 낮은 자리에 앉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작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절차상, 편의상, 질서상, 방편으로 차설을 구해가지고 위아래를 나누어서 차례대로 앉으시고 오로지 마음으로 부처 말씀 잘 듣고, 자,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이럴 거니까 부처님의 진리를 잘 듣고 반드시 마음 닦아서 원만하고 원만하게 원성치를 이루소서 그랬어요. 자, 바로 원만이 군단이 훔사바는 것은 원만하고 원만하게 본인이 원성치를 이루라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누차 얘기를 했어요. 흔히 모르는 분들은 원이다라고 하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바라는 원, 뭐 이것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 불교에서 원은요, 깨달음 얻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깨달아서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원이어요. 중생구제의 원이 바로 원이어요. 그러니까 영가님들도 원성치를 이루소서 하는 것은 그동안 마음속에 혹시 원혼이 있다면, 영가님의 혼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원증, 애증, 애욕 뭐 이런 원결 한 맺힌 거 뭐 속상한 게 혹시 있었다면 부처님 법문 듣고 다 내려놓고, 자, 모든 탐진치를 내려놔야 육도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해탈길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원을 이루소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배우면 돌아가셔서 다른 원혼들한테 가르침을 줄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 역시 탐진치를 버리고 내가 해탈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드리는 이런 원을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성취하십시오 하는 일종의 얘기거든요. 자, 이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법문 잘 들으시고 해탈 법문을 통해서 원만하고 원만한 마음의 애증, 원결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는 이야기지요. 자, 그래서 일단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럼 가정에서도 뭐 손님이 일단 오시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지요? 차를 한 잔 드린다 말이죠. 차를. 그래서 손님 오시면 차를 드리는데 다개라고 그러죠. 다개. 와서 자리 잡고 앉았으니까 차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초임룡이 hil미진 초주상권 기천인 팽창석정 강신수 훈사망령 홀고륜 훈사망령 홀고륜 훈사망령 홀고륜. 차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0가지 풀잎으로 약초차를 만들어서 좋다 하는 약초 같은 풀들을 전부 따다가 조조스님 기천인께 올려듯 돌솥 안에, 그래서 바로 본래의 우리 불교의 가장 위에분 불법을 만들어서 전파한 한 단체, 이런 윗분은 또 신통명한 분들, 이런 분들께
차를 올리듯이 돌솥 안에, 그러니까 영가님이나 그런 분이나 차별 없이 똑같이 지극정성 다해서 돌솥 안에 맑은 강물 정성 담아, 돌솥 안에 강물을 정성 담아 가지고 한껏 달여서 차와 섞어서 올리오니 오나오니 모든 영가 윤회 고통 수레바퀴 멈추소서. 우리는 윤회를 수레바퀴 돌듯 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바로 천상 인간수라 또 축생하기 지옥 해서 육교윤회를 수레바퀴 돌듯 한단 말이지요. 탐진치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 그 수레바퀴 돌듯 된 데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윤회 고통, 그러한 윤회에서 벗어나십시오. 윤회 고통 수레바퀴 멈추십시오. 이제 더 이상 마음속에 탐진치를 갖지 말고 고통을 받지 않는 해탈로 갈 수 있게 하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우리가 흔히들 불교에서 불사란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요. 불사. 제가 뭐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자, 불사다 하는 것은 부처불자 일사자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일을 뜻하는 거예요. 대부분 뭐 냉정히 보면 불사 아닌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불사지요. 다 불사인데 우리가 꼭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사는요, 뭐 사찰불사, 기와불사, 뭐 종불사, 뭐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뭐 불사라고 하진 않아요. 요즘 뭐 절절마다 방법도 많이 생겨서 뭐 땅불사, 무슨 별걸 다 길불사 뭐 이런 거 많이 하대요. 절에서 땅 좀 사야 되는데 뭐 한 평에 얼마씩 시주해라 하는 거도, 길을 내야 되는데 한 평 뭐 레미콘 갖다 불 내면 얼마 드니까 뭐 길불사해라, 불사를 하면 공덕이 많이 생긴다 해가지고 절이 번쩍번쩍해지는 데가 무척 많아요. 또 명문종단, 뭐 명품 사찰일수록 또 많아요. 뭐 적게는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 뭐 예를 들어 뭐 수조에 이르기까지 불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편적으로 뭐 명품 사찰이나 종단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이름 없는 데서는 뭐 사실은 돈 100만 원 시주 받기가 참 힘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시주하는 사람도 알려져 있는 큰 데 하면은 굉장히 뭐 우월감을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는데, 조그만 데 하면은요 나서거나 아니면 창피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의 뭐 그것도 거치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불사는 그런 걸 뜻하는 게 불사가 아니에요. 불사는 부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데,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불사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불사 하는데 본 뜻은 그렇다는 얘기. 마치 사찰이나 불상을 짓는데 시주하는 것을 우리는 불사라고 해서, 불사를 많이 하면 공덕이나 선업을 짓는다거나 또 뭐 기도, 연불, 독경, 사경 등을 하면 업장이나 재앙이 소멸된다 하는 뭐 어떤 고행주의, 또 참선을 많이 하면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정주의 사상, 이러한 고행주의나 선정주의 사상은 부처님께서는 외도라고 규명을 했단 말이죠. 외도. 부처님의 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부처님의 도가 아니면 불교가 아니라는 건데, 사찰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든가, 사찰이라는 이름을 쓰면 부처님이 시키지 않은 건 하지 않든가. 왜? 불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인 거지, 부처님의 가르침 아닌 것을 불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부처님은 단상외도로 규명을 지었고요. 자신의 이익들을 위한 이러한 전법자들, 모양만 스님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경계를 위해서 한 건데, 48경계에 보면 우리가 48가지 계를 지켜야 하는 경계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은
불자는 일체의 선지식을 대승경률로서 교화발심의 해탈을 구할 수 있도록 가르칠지언정, 해탈,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 나쁜 마음이나 외도의 사견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탐진치를 버려라 하는 가르침을 가르칠지언정 탐진치를 일으켜라 하는 가르침을 주지는 말아라라고 했는데, 뭐라면 복락이 형성이 된다, 뭔 불사라 하면 뭐 7대의 공덕이 이른다, 3대에 뭐 되는 일이 다 원만하게 된다. 결국 탐욕심이거든요. 탐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가르침을 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절에서는 불자들에게 탐욕심을 불러일으키게 뭔 소원 성취시켜준다, 뭘 해준다, 얼마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48경기 15번째 보면은요, 삿된 법으로 교화하지 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올바른 법으로 교화를 해야지, 부처님 법이 아닌 것을 부처님 법인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가르침은 바른 게 아니다라고 했고, 16번째로 이익을 탐내어서 잘못 가르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승려들이 자신들의 이익, 사찰의 어떤 경제들의 넉넉함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제가 뭐 법화경 강의하면서도 했지만, 법화경 사경이 처음 이루어진 게 조선시대 때 사실은 숭유옥불 정책 시기에 승려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결국은 불자들한테 돈을 받아내기 위한 일환으로 금이나 은이나 또 뭐 어떤 자기의 신심을 드러내 보기 위한 행위로 피로써 사실은 법화경 사경을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거를 불자들한테 주고 쉽게 그냥 팔았죠. 그렇게 해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사찰을 유지하기도 했고요. 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사찰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산신사상, 칠성사상이 굉장히 팽배하게 발전이 됐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을 주기보다는 우리 절에도 칠성산신 모십니다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뭔가 보충을 하기 위한, 충nar하기 위한, 사찰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했던 사상인데, 그런 것들이 잘못 이제 뿌리가 내려져서 요즘도 뭐 웬만한 데서는 사경해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사경의 근본 뜻은요, 마음에 새긴 걸 사경의 근본 뜻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베껴 써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쁘지는 않지만 바른 건 아니죠. 그래서 이익을 탐하여 비위를 맞추려고 부처님 말씀을 거꾸로 말한다거나 가르치는 것은 삼보를 욕되게 하는 행위이다.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뭘 하면 공덕이 된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일체 오온, 지금 자바암경에서 여러분들 오혼이 공하다는 이치를 지금 50몇 경까지 가는 동안에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죠. 색수상행식은 험한 거다, 변하는 거다, 떠나는 거다. 그것을 나와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바로 그런 거죠. 색수상행식이 공한 이치를 알아서 마음에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불자님들 툭 하면 나 법화경 강의 들어, 금강경 강의 들어, 뭐 나 금강경 사경해, 법화경 사경해,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수준 아함경의 기초도 모르면서 수학의 인수분해도 못하면서 방정식이나 로그나 그런 거를 배우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도 용어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금강경 사경을 하고 독경을 하고 법화경 사경을 하고 독경을 하고, 어느 불자가 그래요. 스님, 성철 스님 백일법문을 듣는데 조금 일반 사람들이 듣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그분은 지금 한 6, 7과목 이상을 공부하신 분이세요. 제가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하려면 천수경부터 하세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천수경은
아함방등 반야 법화열반 화엄사상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불교의 가장 기초적인 용어를 다 알 수 있는 경전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의식 때 제일 많이 하는 경전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수경은 줄줄줄줄 외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승속 다 합쳐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천수경부터 공부를 해라. 천수경 하면 붓다에 대해서도 하고 법구경에 대해서도 하고 초발심자경문에서도 하고 불교학개론에서도 하고 적어도 그 정도는 밑바탕이 되어야 뭐 달마대사 선관법이라든지 뭐 성철스님 백일법문이라든지 금강경 오가해라든지 뭐 유마경 원각경 뭐 이런 용어들을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의 기초 지식은 하나도 갖추지 않으면서 스님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게 법문을 하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정도의 수준뿐이 안 되는데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들으려고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신의 부족함을 탓해야 되는데 법문이 너무 어려워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부처님도 그랬고 성철 큰 스님도 그랬고 법문을 못 알아듣는 것은 당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공부를 안 하고 모르는 중생들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갖춰야지요. 갖춰야지요. 하나도 자기는 갖추지 않으면서 남들이 뭐 어떤 경전이 좋고 어떤 경전이 좋고 뭐 이러다 하니까 이제 법화경 제가 강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법화경은 경전의 꽃이라고 그래요. 경전의 왕이라고 해요. 그럼 보편적으로 뭐 비유비무 여기용무 사상인데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아함사상이나 공하다하고는 공사상이 같이 믹서가 된 게 법화사상이에요. 그럼 아함사상이나 공사상, 반야사상은 적어도 알아야 법화사상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모르고 뭐 대본에 나 법화경 사경에서 내세우려고만 한단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우쭐거리는 마음 버리고 기초부터 하나씩 공부해 나가는 이런 여건이었으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영가님 초청해서 좋은 음식 드시고 좋은 법문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차 대접하고 바로 이런 불사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과정까지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영가에 대해서 부처님법을 전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고요. 일단 오늘은 시간상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잘 기억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연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24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